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이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0절 그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전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과거 운명 저주 팔자 다 끝났다. 그런데 우리가 안 끝난 것처럼 살잖아요. 아직도 그 과거의 여정 속에 연장선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은 끝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저주 팔자 다 끝났다. 이제 옛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복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 안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서 아직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뀐 건데 아직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왜요? 아쉬워서. 그리고 실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볼 것은 정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는가? 그리스도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완전하게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벌 주기 이전에 회복의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보내기 이전에 먼저 승리할 걸 약속. 오늘 본 주 일부 말씀이 그거잖아요. 망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망하는 시대가 분명히 망할 건데 그런데 그 망하는 시대를 나는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 그걸로 안 하고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자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여자의 후손 대신 이 언약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18절 피제사인데 하나님 다른 방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건 제사로 하겠다는 거예요. 피 곧 생명이니 피제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 6장 14절 지나갔는데 창세기 6장 14절은 뭡니까? 방주에 들어오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사는 거죠. 왜요?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방주에 들어간다고 살겠냐? 이렇게 날이 좋은데 비가 오겠냐? 그것도 저 산꼭대기에 지은 저 배가 뜰 만큼 비가 오겠냐라는 이론에 빠지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마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미쳤구나, 노아가.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다. 그죠? 그래서 시대가 망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란 말씀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 지금 이 상황이 맞아? 피제사 양의 피를 드림으로 구원받아? 이게 무슨 그래서요 모든 종교가요 생명건 생명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생명적 이 언약을 빼고 행위는 다 따라요. 그래서 신전 세우잖아요. 특별히 자기들이 오면 다 산다. 그리고 뭐 해요? 우리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치 모든 종교가 아이들을 바치는 일도 하고 또 이상한 그 피를 가지고 하는 제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붙잡지 않으니까 행위는 따라요.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참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세계 일주 프로그램. 또 저는 그 있죠. 벌거벗은 세계사. 이거 엄청 재밌어요. 왜냐? 내가 모르는 세계사를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 희한하게 우상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뱀, 용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안 갔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정말 세상은요, 복음 생명 없는 겉의 모양, 행위는 엄청 이거 다 따라하지만 여기에 초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약속대로 믿으면 돼요. 전 노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병원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짱대기에다 뱀 이렇게 해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니네가 불신앙해서 불뱀에게 물렸지. 그러면 이제 니네가 불신한 걸 인정하고 저 노뱀 대나무에 장대에다가 노뱀을 걸어놔. 그러면 그걸 본 자마다 살 거야. 핵심은 뭡니까? 노뱀이 치유를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야, 내가 뱀에게 물려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중요한 건 노뱀이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뭘 기억하라고? 너희가 왜 물렸어? 너희가 왜 죽게 됐어? 불신앙 때문이잖아. 뭘 무시해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잖아. 내 말을 안 믿었잖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장대에다가 노뱀 걸어놓은. 그래서 제가 저 치유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저 병원에서 걸어놓은 저거는 마크는 뭐 해야 돼요?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치유된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치유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 가끔 그걸 보면서 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데 저거 걸어놓고 다닙니다. 병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믿지 않고 행위만 따라하는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흑암이 안 꺾이는데 언약을 믿을 때 흑암이 반드시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그리스도다. 말씀 성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문제가 시작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무능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무능해서, 내 남편이 무능해서, 아니면 내 식구가 어리석어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 믿고 다 나 중심, 내 방법, 하나님 말씀 말고 내 방법대로, 이게 문제의 시작인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온 문제가, 이제 이걸 합리화하려고 13장, 16장, 19장이란 건 뭐예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그렇죠? 종교 문화를 만들어서 이걸 또 합당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가끔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만 헷갈렸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시면 안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종교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교회가 우상 문화처럼 종교 문화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못 빠지면요, 언약 빠지면 우리도 우상이에요. 우리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상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종교 생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올무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것이 뭐냐면, 왜 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1번 상처 때문이에요.
이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냐? 상처 때문이다. 어떤 상처냐? 상처는요, 어릴 때 생깁니다. 어릴 때. 우리 잘 알죠? 첫째는 첫째의 상처가 있어요. 둘째는 둘째의 상처가 있어요. 막내는 막내의 상처. 저 막내거든요. 막내도 엄청 힘들었어요. 왜?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빠들이 오잖아요. 얼굴이 펴요. 오빠들을 바라보면서 희색이 좋아져요. 그걸 보는 순간 뭐야? 여태 내가 한 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닌데 막내의 상처가 있다니까요. 뭘 해도 먼저 오빠야. 근데요, 그 오빠는 또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하면 안 주고 뭐 하여튼 첫째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책임감. 근데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도 큰 오빠한테는 뭔가 엄해요. 큰 오빠는 뭔가 더 잘했으면 좋겠나 봐요. 큰 오빠는 뭘 해도 완벽하게 하길 원하는데 그게 성이 안 차니까 잘했단 말을 못 하시고 맨날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저한테는 못한단 말을 안 하셨어요. 왜? 기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도 별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저를 괴롭히는 언니를 향하여 아버지가 이러셨대요. 납둬라, 냅둬라.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라. 왜? 막내거든.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물론 한편은 사랑하신 거겠지만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회를 가도 결국은 뭐하냐? 그냥 냅둬라 이렇게.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돈 주기 싫어서 야 한꺼번에 말해 이럴 정도의 아버지신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막내 상처가 있고요. 첫째,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은 평생 가요. 거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로서 가진 상처로 평생 살아요. 막내로서 가진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요. 둘째, 맨날 이렇게 위에 치이고 밑으로 치였다고 하면서 살아남기에 뭔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는 그 둘째들 상처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이 둘째들이 사회성이 좋고 이 좌우 앞뒤를 잘 보면서 공감하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달란트잖아요. 좋은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뭐로 만들어놔요? 상처예요. 막내의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살펴봐요. 말은 안 하지만 힘이 없거든. 말해봐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앞뒤 좌우를 다 보고 아버지는 어떤지 엄마는 어떤지 오빠들은 어떤지 다 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해요. 그 앞뒤 좌우를 다 보고 있으면서 때를 찾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내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언니. 나보다 먼저 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보고 미리 알고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혼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래서요 들 혼났어요. 들 맞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왜? 미리 봤거든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해야지. 얼마나 장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뭘로 만들어요? 상처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위치, 내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이다, 유익한 상황이다, 이걸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실 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학문적으로도 나왔어요. 어릴 때 들어간 상처, 또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의 무능을 보면서 상처받는다. 맞아요. 그러나요, 복음 깨닫잖아요. 무능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우시고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신 거에 대해서 뭐 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고 제 말이에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 저는 가난한 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집이 늘 중상류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밥봉 소방관이셨거든요. 옛날 소방관은 월급이 별로 안 많아요. 지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무능을 보고 상처를 받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발판을 삼느냐. 근데요, 사단은요, 이게 다 상처거리가 되게 하죠. 얼마나 감사할 거리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살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엄청 싸우셨거든요.
뭐 이혼한다 막 이러신 적이 많아요. 근데 결국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살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감사해요. 근데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사단은요, 복음 모르면 이게 다 문제예요. 질병을 걸렸을 때 여기서 낙심하죠.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죠. 전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3년 동안 걸음을 걷지 못하고 어그적 다녔던 그 허리 아픈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남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부모구나. 아, 진짜 내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제가요, 질병에 걸리고 나니까 사역도 못 하겠고 교회도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 심각한 그 시간이 저에게 이정표였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근데 상처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제가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신학한 걸 너무도 싫어했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다시 또 신학원,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말한 이때 요 시간표에 승낙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 야, 너 여태껏 신앙생활 하다가 너 그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이렇게 병까지 걸려갖고 허리까지 다쳐갖고 너 이렇게 망하게 돼 뭘 또 가냐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가야 될 길이면 가야지. 그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지? 부모님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저는요, 제가 아프면서 결국 내가 가야 될 길은 이제 결국 저기 도평 저 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가장 벽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네 인생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가야지. 저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저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저는 그게 기적인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행하시는구나.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부모님은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구나를 제가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허리가 안 아팠다면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허리 아팠던 게 상처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좀 저기 하면 허리가 아파요. 저는 좀 허리가 아파요. 뭔 일이만 하면 좀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안 되도록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이 딱 이정표. 그렇구나. 허리가 남은 그 허리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허리 아픈 것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 또 제 인생의 개념이 바뀌고 길이 바뀌는 상황을 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 또 사고, 실은 이 허리 아픈 게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새신자가요 물놀이 하다가 저를 던져가지고 그때부터 질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놀이 가서 여자 청년들 물에다 던지거나 장난하지 말아라고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경험자. 근데 그 절 던진 새신자한테 제가 전도사가 가서 병원비 내놓으세요. 내 치료비 내놓으세요.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아픈데 내 3년 고생한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청년들 너무 함부로 놀지 말아라. 너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던지지 말아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고를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시지만 안 하는 건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이 모든 걸 갖고 다 상처로 붙잡고 낙심하는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원망의 자리로,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내게 허락된 자리가 최고로 좋은 자리다. 누구를 누리기에? 그리스도를 누리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시간을 삼는다면요, 이건요 완전한
뭐가 된다? 발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37장 11절 정말 이 마음에 두었더라. 다 형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언니가 도와주고 또 너무 중요한 우리 영적 지도자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 부모님이 자녀를 두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돕느냐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이 요셉을 두고 야곱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그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부분들 이건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 렘넌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한마디라도 전달해 주느냐는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순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자꾸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선포해 줘야 되겠죠. 그런다면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서도 분명 모세가요.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달해 주신 언약이요. 언제요? 40년 동안 40살이 되어서 나중에 진짜는 80세가 되어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세워지기 위해서 요셉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누구의 장인의 도움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너 혼자 해결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요 인생을 보면서 제가 어려울 때 혼자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위로자를 붙여주셨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게 먼 데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이었고 나의 형제자매였고 내 교회 성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이런 어려움을 발판이 되도록 만들고 이런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일어난 제자들은요. 정말 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우리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만 아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그거는 시대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또 왕이 탄생하는 그래서 그 돕는 자로서 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 왕상에 보니까 19장에 이 엘리야가 이제 난 다 했어요. 난 이제 했는데 결국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라고 그 말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잖아요. 아니야. 있어. 하나님이 이제 진짜 시작을 엘리야에게 알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람의 새로운 왕 하사엘을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 찾아서 세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한 만큼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낙심해서 이제 안 돼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이제 들을 때가 됐구나. 이제 네가 들을 만하다. 그때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힘있게 막 열심히 막 뛸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들려요. 근데 내가 할 도리,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근데 안 되네 할 때 그렇지 이제 진짜 하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낙심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또 내 열심으로 내 생각들 뛰었나 봐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뛰어서 힘 빠진 다음에 듣겠습니다 하지 말고, 이제 한 번쯤은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하는데 해로 열심히 하다가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럼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뻗어요. 저는 너무 힘들면 이제 그땐 뻗어요. 그리고 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지게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날 땐 하나님, 내가 잠자고 딱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제가 진짜 힘들 때 2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이제 난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해서 내가 이제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정말 할 만큼 뛰었는데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뛰어봤지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시고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그때 질문, 이 여유는, 이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시작할게 라고 하시는 부분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정표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우리 계속 말씀 나왔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 1부 때도 그렇죠? 나는 이제 거룩한 시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렘넌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언약 안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고 이제는 이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이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만 해보니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 3장 이후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제 성경의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성공했네, 총리 됐네, 왕이 됐네가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시대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렘넌트 읽음을 더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부모님들이 총리 되라, 세계적인 리더가 되라, 이런 이게 동기예요. 그죠? 뭐 하셔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라.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시대에 총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총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를 두고 뭘 원했는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다른 이름, 다른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라고 말한 게 베드로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그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그걸 선포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하게 하신 거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위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냐라고 말한 것이 그죠, 베드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고 상처를 도리어 복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본다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12절인데 4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하셨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을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드러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게 가장 악한 것이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의 빛을 자꾸 누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린다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먼저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당연한 것 시대의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진짜 묵상 기도하시는 정말 말씀 붙잡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단 때문에도 안 망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망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 때문에 망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해요. 어떤 나? 믿지 않는 나 때문에. 그렇죠? 자녀된 권세를 믿지 않는 나 때문에 망하는 거지 사단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단 핑계 대면서 권세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감춰버리는 이 일에 우리가 스스로 속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자요.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영적 권세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요? 어린 렘넌트들이라도. 그들이 진짜 믿는다. 흙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귀신 보고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거든. 사람을 죽어서 귀신 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그걸 자꾸 만들어서 각인시키잖아요. 우리한테. 뭐라고요? 귀신이 있다고. 있죠. 성경적 귀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도망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앞에 무릎 꿇는 존재예요. 근데 세상은 아니래요. 지들이 더 세대요. 귀신이 더 세대요. 그걸 당할 자가 없대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영화, 연속곡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영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릴 때 그거에 속잖아요. 평생 무서워요. 전설의 고향 여긴 다 보셨죠? 요쪽 랩런트들은 못 봤을 것 같고 요쪽은 다 봤어요. 전설의 고향 얼마나 무서웠어요.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인 거.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릴 때 너무 시달려. 어릴 때 너무 시달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영적 사실을 정확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문화가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무엇이 진실이에요? 말씀이 진실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영적 사실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랩런트 때 성경으로 결론 내놓고 이제 전문성 서밋으로 뛰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저기 랩런트들만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은혜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의 전체에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어디에 있는 것이요? 우리 어느 자리에 있나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떤 자리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건 남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 열심히 뛰지 않고 목사님이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 세계복음화 자리에 있네 이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유는 뭐냐? 우리에게 평생 미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생의 미션이 있다면 한 주의 미션, 그건 어디서 잡을까요? 한 주의 언약, 주일 강단. 그리고 우리 기도 수첩이라든가 새벽 예배라든가 또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해서 오늘의 언약 미션을 이게 붙잡았는데 이게 동일하다. 내가 붙잡은 평생의 미션과 우리 강단과 맞고 또 오늘 기도 수첩이나 본부 훈련 속에 받는 메시지 오늘의 말씀과 동일하다. 이게 300% 응답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 평생의 미션과 강단하고 안 맞아. 내 평생의 미션과 본부와 안 맞아. 성경과 안 맞아. 이러면은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이 맞는 거죠. 언약과. 그래서 정말 교회와 또 우리 교단 전체의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또 오늘의 나의 언약이 맞는다. 그러면요, 이건 치유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못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설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넘어서고 썸밋으로 쓰는 비밀이 이제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내 평생의 언약이 뭐지? 우리 교회 오늘 한 주의 언약이 뭐였지? 또 오늘 내가 오늘 잡은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굉장한 힘을 얻는, 또 내가 점검되고 또 갱신되어지고 또 앞으로 갈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복음으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바꿔서 하나님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복음의 영적 지도자로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